하나님의 형상 아담과 셋의 후손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5장 1절 5장 1절 앞부분 보겠습니다.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이 계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톨레돗인데요. 톨레돗. 이 단어는 우리가 앞에서도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창세기 2장 4절입니다. 창세기 2장 4절.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기서 내력이니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 이게 같은 단어, 계보와 같은 단어인 톨레돗입니다. 톨레돗. 톨레돗은 나타라는 뜻의 얄라드에서 나온 명사인데요. 족보, 계보, 내력, 기원, 출생 등 여러 의미로 쓰이고 있는 단어입니다. 창세기에선 이 단어가 주로 족보라는 의미로 쓰이고 있습니다. 이 창세기에서는 이 단어가 참 중요한데요. 이 단어가 왜냐하면 첫 시간에, 창세기 강의 첫 시간에 말씀을 드렸지만 창세기는 10번의 톨레돗으로 구성된 책이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10번의 톨레돗으로 구성된 책. 그러니까 톨레돗이 10번이 나오는데 창세기에 그것이 이제 창세기 전체를 구성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창세기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는 창세기 전체의 서론이고요. 창세기 2장 4절부터 4장 26절까지가 첫 번째 톨레돗 이야기고, 그리고 5장 1절부터 6장 8절까지가 두 번째, 6장 9절부터 9장 29절까지가 세 번째, 그리고 10장 1절부터 11장 9절까지가 네 번째, 이렇게 해서 10번의 톨레돗으로 구성된 책이 창세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톨레돗 이야기가 이제 4장 26절로 끝이 나고, 이제 오늘부터 두 번째 톨레돗 이야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첫 번째 톨레돗 내용이 뭐였습니까? 한마디로 요약하면 인간의 창조와 타락이죠. 인간의 창조와 타락. 창세기 2장은 인간의 창조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 창세기 3장과 4장은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가인과 그 후손들로 이어지는 인간의 타락에 대해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첫 번째 톨레돗을 마치고는 이제 두 번째 톨레돗을 시작하는 겁니다. 첫 번째 톨레돗 이야기가 가인의 후손들의 타락의 절망적 이야기로 끝이 났다고 했는데, 근데 우리가 지난주 살펴봤지만 4장 끝에 보면 누구 이야기로 끝이 납니까? 셋과 에노스의 이야기, 희망적인 이야기로 끝이 나는 걸 우리가 봤습니다. 그런데 이 셋과 이 에노스 이야기는 5장에서도 또 나옵니다. 두 번째 톨레돗 이야기인 이 5장에서도 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4장 끝에 나오는 이 셋과 에노스 이야기는 두 번째 톨레돗의 예고편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5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두 번째 톨레돗의 예고편과 같습니다. 창세기에서는요, 자주 한 톨레돗이 끝날 때 그 다음 톨레돗의 예고편을 소개하면서 마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제 오늘 본문도 그런 경우인 거죠. 그러니까 4장의 셋과 에노스 이야기는 두 번째 톨레돗에 속한 이야기로 봐야 맞는 겁니다. 이렇게 인간의 타락으로 첫 번째 톨레돗을 마치고는 이제 그 타락의 절망 중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시 구원의 희망을 이어가시는지를 말씀해 주고 계신데요. 이게 5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두 번째 톨레돗 이야기인 겁니다. 그래서 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고. 아담의 계보를 다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아담이 가인을 낳은 이야기를 했음에도 마치 가인을 낳은 일이 없는 것처럼 해서 다시 아담의 창조로부터 시작해서 셋과 그 후손의 이야기, 셋과 그 후손으로 이어지는 계보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아담과 그 후손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아담의 계보가 아닌 것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가인과 그 후손의 이야기는 빼버리시고 다시 아담의 창조부터 다시 말씀하고 있는, 그러니까 가인을 빼버리신 거예요, 하나님.
왜 그랬습니까? 그건요, 그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셨다고 강조하면서 다시 사람의 창조를, 아담의 계보를 다시 처음부터 다시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할 때 이 사람이라는 이 단어도 이게 아담입니다. 아담. 앞에 아담의 계보 할 때 아담. 그러니까 똑같은 단어예요. 아담. 근데 앞에서는 아담이라고 여기서는 또 사람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는데 왜 그런지 정확히는 알 수는 없지만 아마도 이거는 창세기 1장 26절 말씀과 연결시키기 위해 그런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5장 1절 후반절에 나오는 이 말씀은 창세기 1장 26절 말씀을 다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6절 말씀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이 말씀을 요약해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게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 모양대로 지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1장 26절에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사람을 지으셨다, 만들자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는 그걸 이제 한 단어로 줄여서 모양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모양. 그러니까 형상과 모양은요, 같은 의미로 쓰이는 두 단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형상과 모양은.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그걸 잘 보여주고 있는 거죠. 앞에서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으로 했던 것을 여기서는 모양으로만 한 단어로 압축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 우리가 창세기 1장 26절 강의하면서 자세히 살펴봤었는데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이 뭐라고 했습니까? 다시 간단히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형상라는 말은, 형상이라는 이 말은 그림자, 원래 뜻은 그림자입니다. 그림자 또는 이미지, 눈에 보이는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형상이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모양이라는 이 말은 데모트인데요. 이거는 닮다라는 단어의 뜻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닮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닮은 걸.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은 뭐냐면 하나님을 닮은 눈에 보이는 모습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닮은 눈에 보이는 모습. 하나님을 닮았다는 게 뭡니까? 그건 하나님의 특성을 함께 지니고 있는 걸 말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특성을 함께 지니고 있는 거. 그 대표적인 특성 세 가지 우리가 살펴봤었는데 그게 뭐였습니까? 영성의 자유와 공동체의 사랑과 말의 권세. 그러니까 영성과 공동체와 말을 가지고 있는 게 이게 어떻게 보면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특성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자유의지를 가진 영적 존재로 지으셔서 늘 하나님과 친밀히 사귀며 그분 안에서 영생의 자유를 누리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님이 공동체이신 것처럼 우리도 공동체가 되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를 우리에게도 주셔서 말의 권세로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잘 전하게 해주신 겁니다. 이게 하나님을 닮은 눈에 보이는 모습,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으로 지으셨을까요? 왜? 그건 눈에 보이는 모든 피조물들에게 우리를 하나님을 대신하는 대리자로 삼으시기 위해서 그랬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말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심을 눈에 보이는 우리를 통해 나타내시기 위해서. 마치 고대 제국을 보면 왕들이 자신이 다스리는 그 넓은 영토, 많은 식민지를 거느리고 넓은 영토를 다스리고 있잖아요. 그 넓은 그 영토, 그 모든 땅에 자신을 대신하는 동상을 세우고 대리자를 파견해서 다스렸던 것처럼, 그렇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당신의 대리자로 삼아 세상을 다스리기 위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으로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금 읽었던 창세기 1장 26절에
우리의 형상과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어 온 땅을 다스리게 하자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으로 우리 주신 목적이 뭐라는 거예요? 온 세상을 다스리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대신하여 온 세상을 다스리. 그게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인 거예요. 하나님을 대신하여 온 세상을 다스리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겁니다. 이걸 오늘 본문 2절에서도 말씀하고 있는데요.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로 일컬으셨더라. 여기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또 복을 주셨다.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창세기 1장 27절, 28절 말씀을 다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걸 좀 줄여서 요약해서 다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똑같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는데 어떻게 창조하셨다고 남자 여자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라는 이 말씀은요 공동체로 지으셨다는 얘기예요. 남자 여자의 공동체로. 남자와 여자를 서로 동등하게 대하는 공동체. 이게 사람을 남자 여자로 지으셨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똑같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남자 여자를 지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동등한 존재로 하나님이 지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는지를 보는 어떻게 보면 아주 중요한 척도가 뭐냐면 남자 여자를 동등하게 보느냐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이 역사를 보면 이게 깨졌죠. 남자 여자를 절대 동등하게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중요한 척도가 뭐냐면 남자 여자를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동등한 존재로 보느냐는 거예요. 그렇게 동등한 존재로 서로를 대하는 공동체로 지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남자 여자로 지으셨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사람을 남자 여자의 공동체로 지으셨을까요? 그건 공동체이신 하나님처럼 우리도 공동체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공동체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공동체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공동체로 살면서 공동체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지으셨는데 하나님의 형상의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요소가 뭐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게 하나님을 친밀히 사귀는 영적 존재. 하나님을 친밀히 사귀는 영적 존재.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에 이 흙에 티끌인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그 코에 하나님의 생기, 호흡, 영을 불어넣으셔서 영적 존재가 되게 주시고 그리고 그 영으로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하는 하나님과 친밀히 사귀는 자가 되게 해주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형상의 핵심인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의 핵심. 우리가 영적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영이신 하나님과 친밀히 사귀는 존재가 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형상의 핵심인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친밀히 사귈 때 그 사귐에서 나오는 그 힘으로 공동체를 이루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공동체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공동체로 지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핵심인 거죠. 남자 여자의 공동체의 기초는 가정입니다. 가정.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의 가장 핵심적인 가장 중요한 두 가지는 하나님을 친밀히 사귀는 것과 공동체를 잘 이루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에서 예배를 잘 드리는 것과 가정에서 서로의 도움과 사랑을 주고받는 그런 관계로서 잘 살아가는 거예요. 공동체로서 서로의 도움과 사랑을 잘 주고받는 이 삶을 잘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삶을 잘 사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두 가지. 하나님을 친밀히 사귀는 영적 존재로서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하는 이 예배를 잘 드리고, 그리고 가정에서 공동체로서 서로의 도움과 사랑을 잘 주고받으며 잘 살아가는 이 삶을 잘 사는 겁니다. 서로를 동등하게 대하면서 도움과 사랑을 잘 주고받으며 잘 살아가는 거예요. 예배와 이 공동체, 이게 하나님의 형상의 핵심인 거예요. 예배와 공동체의 강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 위에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위에 복. 남자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복을 주셨다고 말씀하시죠. 그 위에 복을 주세요. 어떤 복이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복을 뭐라고 말씀하세요? 생육과 번성과 충만의 복, 그리고 땅을 정복하고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육과 번성과 충만의 복.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남자 여자의 공동체에 이 공동체를 잘 이루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위에 복을 주시는데, 자녀를 많이 낳고 온 땅에 흩어져서 충만하게 살게 해주시고, 그리고 그들이 땅을 정복하고 세상을 다스리는 삶을 살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주신 복이라는 거예요. 정복한다고 하니까 착취와 억압을 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착취와 억압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들을 다 끊어내고 오직 세상에 하나님의 창조의 되심을 잘 흘려주어서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가득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땅의 정복과 세상을 다스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에게 이 복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니,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받은 존재가 되어서, 그래서 공동체를 잘 이루어서 이 복을 받아 누리는 자들을 하나님은 사람이라고 부르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2절 말씀이잖아요. 2절 후반절에 이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원받아서 남자와 여자로 창조되어서, 그래서 공동체를 잘 이루는,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을 잘 사귀고 공동체를 잘 이루는 삶을 살고, 그래서 그 위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부원받아 사는 자를 하나님 뭐라 부르신다고요? 사람이라고 부르십니다. 이게 사람이라니까, 하나님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면 진짜 사람됨의 모습을 우리는 잘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이 사람됨, 이걸 잘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 핵심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친밀히 사귀는 영적 존재로서 하나님을 친밀히 사귀는 자, 예배를 잘 드리는 자가 되고, 그리고 가정에서 공동체를 잘 이루는 삶을 사는 거예요.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건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죽고 우리가 사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걸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었고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이게 믿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누구예요? 그리스도가 뭡니까? 교회잖아요. 그래서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죽고 공동체로 사는 거예요. 내가 죽고 우리로 사는 거예요. 이게 예수를 잘 믿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이에요. 이걸 바울이 해석해서 우리가 이걸 너무너무 중요한 복음의 핵심으로 바울이 해석해서 우리가 알고 있지만, 이거는 창세기 때부터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부터. 우리를 그렇게 지으셨다고 그러잖아요. 남자 여자로 지으신 거예요. 공동체로 우리를 지으신 거예요. 이게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혼자서 사람이 아니에요. 미래 말하면 하나님 앞에 나 혼자서 잘 살고 이건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시대는요, 하나님 앞에 사람이 아닌 자들로 지금 우리가 자식을 키우고 있지 않습니까? 자식이 우리가 요즘 자식을 어떻게 키우고 있습니까? 모든 걸 다 해주는, 마치 천하 유아 독존처럼, 세상에만 혼자 살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떠받들며 자식을 키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사람들을 파괴하는 겁니다. 이게 이 시대의 모습이에요. 이 시대의 모습. 다 자기밖에 몰라. 모든 게 자기 중심이야. 오히려 옛날에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볼 때 옛날부터 사람다웠어요. 공동체였어요.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사는, 자기만 살 수 없거든요. 자기만 생각할 수 없거든요. 내 것만 챙길 수가 없거든요. 항상 온 가족이 함께 사니까 서로를 배려하고 서로를 생각하고 서로의 필요와 서로의 도움과 서로의 사랑을 서로 주고받으며 사는 그런 공동체에 되는 삶을 어릴 때부터 배우면서 자란 거예요. 옛날에는. 지금은 없습니다. 그런 게 없어요. 하나님 앞에 사람됨이 파괴되고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 진정한 사람되면 뭐라고요? 하나님과 친밀하게 잘 사귀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리면서, 늘 하나님에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으로, 공동체를 잘 이루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 기초인 가정을 잘 세우는 삶을 살고, 그 가정의 확대인 교회를 잘 세우는 삶을 사는 겁니다. 교회는 가정이 확대된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서로 형제, 자매라고 부르는 거 아닙니까? 확대된 가정이에요. 이 공동체를 잘 세우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자신을 잘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사람 되는 삶을 얼마나 잘 살고 있는지. 하나님과 친밀한 예배, 하나님 친밀히 사귀는 이 예배를 얼마나 잘 드리고 있고,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그 힘으로 우리가 공동체를 세우는 이 삶을 우리가 얼마나 잘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가정부터 시작해서, 공동체의 기초인이 가정부터 시작해서 서로를 얼마나 잘 돌아보고 있습니까? 서로의 도움과 서로의 사랑을 주고받으면서 그렇게 우리가 함께 서로 세워지는 존재로서 그런 공동체로서의 삶을 서로 잘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 둘은요, 이 예배와 하나님이 친밀히 사귀는 이 예배와 서로를 동등하게 대하면서 서로의 도움과 필요를 서로 주고받는 이 공동체 삶을 잘 세워가는 이 삶은요, 같이 가는 겁니다. 같이 가는 겁니다. 예배가 깨지면,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의 이 예배가 깨지면 공동체도 깨지고 맙니다. 그걸 우리는 가인을 통해서 너무나 잘 보고 있지 않습니까? 가인을 통해서 그걸 보여주고 온 거 아니에요? 가인이 예배가 깨지니까, 예배 실패하니까, 하나님과 친밀함이 깨지고 마니까 결국은 어떻게 돼요? 형제를 죽이잖아요. 공동체를 파괴하고 말잖아요. 가인이 그거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예배를 잘 드려야, 하나님과 이 친밀한 사귐의 이 예배를 잘 드려야 공동체를 잘 세우는 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앞에 진정한 사람의 삶을 잘 살아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고,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의 이 예배를 잘 드리고, 공동체를 잘 세우는 이 진정한 이 사람의 삶을 우리가 잘 살아낼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가 우리의 실상을 잘 깨달아야. 우리 실상이 뭡니까? 아담이잖아요. 흙에 티끌이잖아요. 너무나 연약한 존재잖아요. 하나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자잖아요. 이걸 잘 깨닫고 창조주 하나님을 잘 의지하는 자가 될 때, 우리는 그때 우리의 실상을 잘 깨달을 때 하나님을 친밀히 사귀는 자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자가 알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앞에 잘 나오는 자가 되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잘 구하는 자가 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잘 깨닫는 자가 되고, 늘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친밀히 사귈 때 하나님께서 거기에 힘을 주셔서, 지혜와 힘을 주셔서 공동체에 세우는 삶을 잘 살아내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 위에 하나님께서 복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 위에.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이 되어서 공동체의 삶을 잘 이루는 삶을 살고, 그래서 그 위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잘 받아 누리는 자, 그가 사람, 하나님 앞에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은 사람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람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사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사람, 이 아담의 계보에서 가인을 빼버리신 겁니다. 왜요? 가인은 교만함으로 하나님과 친밀함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께 분노했기 때문에. 그래서 공동체인 이 가족, 이 형제를 파괴하고 죽인 자가 되고 말았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힘으로 구원에 이르려 애쓰는 교만한 자, 악한 자가 되고 말았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것이고,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가인과 그의 후손들은 아담의 계보에서 제외해버리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새로 아들 셋을 주셔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아담의 계보를 다시 세워가시다라는 겁니다.
아담의 계보를 하나님이 다시 만들어 가시더라는 겁니다. 그게 3절 이하의 말씀이에요. 그 3절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여기서도 모양과 형상을 같은 것으로 말씀하고 있죠.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 아담이 130세에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이 어떤 아들이라고 합니까? 자기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아담이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았다는 것, 이건 꼭 뭘 얘기하는 겁니까? 이 말은 그가 자신과 똑같은 하나님의 형상인 아들을 낳았음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아담이 자기의 모양, 자기의 형상을 낳았다는 건 하나님의 형상을 낳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에서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실 때 말씀하신 형상과 모양을 단어만 바꿔서 다시 똑같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았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아담의 계보를 강조하는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아담의 계보.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에만 관심이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아담의 계보에서 가인을 제하시고 아담의 아들을 낳은 걸, 아담이 아들을 낳은 걸 하나님의 형상인 아들, 하나님의 형상인 그가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았다고 강조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인 아담의 계보. 그렇게 낳은 아들 이름이 뭐라고요? 셋이라고 합니다. 셋. 셋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자세히 살펴봤었는데요. 다른 면을 좀 보려고 하는데요. 하나님은 아담의 후손 중에 셋만 아담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곧 아담의 후손 중에 가장 대표적인 하나님의 형상이 셋이라는 말씀과 같은 거예요. 아담의 후손은 셋만 있었던 게 아니겠죠. 아담의 후손은요, 아담이 130세에 셋을 낳았다고 했으니까 그전에도 아마 아담의 후손은 8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4절에 보면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나며 자녀를 낳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 아담의 후손들은 셋 말고도 상당히 많이 있었을 것으로 우리가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유독 셋만 하나님의 형상과 같은 아들이라고 말씀할까요? 그건요, 그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장 잘 드러내는 아들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장 잘 드러내는 아들.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의 예배를 잘 드리고 공동체를 잘 세우는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셋이. 성경에 나오는 족보를 보면은 항상 자녀를 다 기록하지 않고 대표 한 사람을 기록하는데요. 족보에. 그 후손 아무리 많아도 후손 한 사람을 기록을 하는데요. 그 한 사람을 일반적인 경우에는 장남 또는 족장으로 족장의 이름으로 기록하고요. 하나님의 백성 아담과 셋의 후손의 경우에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장 잘 드러내는 믿음의 사람으로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아브라함의 족보가 나오는데, 아브라함 후손의 족보가 나오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아브라함이 이삭만 낳았습니까? 이스마엘도 낳았고 또 다른 자식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삭만 얘기합니다. 장자는 이스마엘이잖아요. 이삭도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삭도 아들을 에서를 낳고 또 야곱도 낳았는데 에서는 얘기를 안 합니다. 장자인데, 그렇죠? 야곱을 낳았다고 얘기합니다. 뭘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족보, 아담과 셋의 이 족보는 하나님께서 누굴 대표로 하나님께서 족보에 기록하시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가장 잘 드러내는 자, 믿음의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 아담의 후손 중엔 그가 아벨을 대신하여 주신 자 셋이었던 겁니다. 그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형상을 가장 잘 드러내는 믿음의 사람이 셋이었던 거예요. 셋이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잘 드러내는 자가 됐을까요? 그가 아벨을 대신해서 하나님이 주신 자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지만 아벨을 대신해서 주신 자. 그래서 그는 늘 자신을 없음으로 알아보고
자신을 아벨, 헛됨, 없음으로 알아보고 하나님만을 굳게 붙드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장 잘 드러내는, 늘 하나님을 친밀하게 잘 사귀면서 늘 하나님을 잘 예배하면서 거기서 얻은 그 힘으로 공동체를 세우는 삶을 잘 살았던 자, 누구보다 잘 살았던 자가 바로 셋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항상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가장 잘 드러내는 자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형상 아담이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 셋을 낳았다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도전인 겁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항상 하나님의 형상을 잘 드러내는 자. 하나님 우리도 셋처럼 자신을 아벨로 잘 알아보고 햇됨으로 잘 알아보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아닌 자임을 좀 잘 알아보고 하나님만을 굳게 의지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형상을 잘 드러내는 자, 하나님과 친밀히 사귀는 예배를 좀 잘 드리고 거기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힘으로 공동체를 잘 세우는 이 예배와 공동체의 강한 자가 되기를 우리 하나님께서 간절히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셋의 후손에서도 에노스를 셋의 후손을 대표하는 자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6장에서 8절입니다. 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2세를 살고 죽었더라. 셋도 아담과 마찬가지로 100세가 넘어서 105세 아들을 낳았고 그 후에도 807년을 더 살며 자녀를 낳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에게도 많은 자녀들이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에노스의 이름만 기록하고 있는 건 그가 셋의 후손을 대표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가 셋의 후손을 대표하는 자가 됐습니까? 자신을 너무나 연약한 자 에노스로 잘 알아봤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에노스의 뜻이 연약한 자라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자신을 에노스로 잘 알아보고 하나님만을 굳게 의지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장 잘 드러내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예배와 공동체의 강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 이후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노스의 후손 게난도, 게난의 후손 마할랄엘도, 마할랄의 후손 야벳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다 자신의 연약함을 잘 깨닫고 하나님만을 굳게 의지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의 이 예배를 잘 드리고 공동체를 잘 세우는 예배와 공동체의 강한 자였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도 이들처럼 이걸 보면서 이들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잘 드러내는 자가 되기를 하나님이 간절히 바라십니다. 예배와 공동체의 강한 자가 되기를 하나님이 간절히 바라십니다. 그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복을 주신다. 반드시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걸 오늘 본문에서는 그 복을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는데 다산과 장수입니다. 많은 자녀를 낳고 오래 사는 다산과 장수. 6절 이하의 아담의 후손 셋부터 6대손 야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기록 패턴이 똑같습니다. 그렇죠? 몇 세에 누구를 낳았고 누구를 낳은 후 몇 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고 그는 몇 세를 살고 죽었다. 다 똑같아요. 그래서 얘기가 그렇죠? 그러니까 핵심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핵심. 그 핵심이 뭐예요? 많은 자녀를 낳고 오래 살고 죽었다. 이게 핵심이에요. 많은 자녀를 낳고 오래 살다가 죽었다. 얼핏 보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얼핏 보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축복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앞에서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이 뭐라고 했습니까? 생육과 번성과 충만과 정복과 다스림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걸 또 다르게 말씀하고 있는 게 이 복인 거예요. 많은 자녀를 낳고 오래 사는 다산과 장수의 복. 그러니까 범죄 이전에는 생육과 번성과 충만과 정복과 다스림의 복을 하나님이 주셨으면 범죄 이후에는 아담의 범죄 이후에 하나님이 그와 같은 복을 하나님이 주시는데 그걸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다산과 장수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담의 후손들은 다 100세 이후에 자녀를 낳고 그리고 또 800년을 더 살고 또 자녀를 낳고 900세를 넘어서 죽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즘 100세 시대라고 하지만 명함도 못 내밀죠. 당시엔 100세 아들을 낳았고 심지어 노아는 500세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얼마 때까지 나이가 몇 살 때까지 아들을 낳은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자녀들을 낳았겠습니까? 900세 이상을 살던 시대였다는 거예요. 900세 이상을 살던 시대.
요즘 지식으로, 요즘 사고방식으로, 과학으로 뭐 이해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이야기인데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제 이게 뭐 당신은 자연환경, 노아 홍수 이전이기 때문에 자연환경과 식생활 등이 지금과 너무나 많이 달랐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다라고 뭐 얘기하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거기에 분명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오랫동안 많은 자녀를 낳으며 장수할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다산과 장수. 이 시대엔 그렇게 이게 큰 복으로 잘 여기지를 않습니다. 많은 자녀를 낳는 것에 대해서 이 시대는 너무 부담스러워해요. 그렇죠? 이것만 봐도 참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눈에는 타락해 있는지는 몰라요. 하나님 눈에는 타락해 있는, 우리가 너무나 개인적인 이기적인 삶을 살으니까 내 삶의 풍요로움을 빼앗아가는, 많은 자녀는 오히려 내 삶의 풍요로움을 빼앗아가는, 나에게 너무나 부담을 주는 그런 존재처럼 지금 여기고 있잖아요. 그래서 자녀를 안 낳잖아요, 지금. 참 희한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아무리 자녀를 낳으려도 낳지 못하는 사람도 많이 있는가 하면 일부러 자녀를 낳지 않는 사람도 또 많이 있습니다. 참 희한한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데요. 하나님 보실 때 말도 안 되는 지금. 하지만 고대인 최고의 복이 다산과 장수입니다. 최고의 복이 많은 자녀를 낳고 오래 사는 거예요. 오래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자주 하나님의 복을 다산과 장수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사야서 54장 1절입니다.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에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외쳐 노래하는데 왜 노래하냐면 너무 기뻐하고 노래하라는 거예요. 왜 노래하면 자식이 많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홀로인데 자식이 많아. 요즘은 불쌍하다고 그러죠. 혼자 사는 자식이 많아. 불쌍하다. 근데 지금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축복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홀레된 여인이 자식이 많다.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내 부분을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온 땅에서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축복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장수. 내 생명이 길리라. 장수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산과 장수는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복을 누리는 걸 상징하는 겁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복이 뭡니까? 영생이죠, 영생. 영생은 하나님의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은 풍성한 생명으로 영원히 사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넘치는 생명으로, 충만한 생명으로 영원히 사는 걸 하나님의 생명, 영생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최고의 복인 거예요. 이 복을 누리는 걸 상징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구약의 다산과 장수의 복인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다산과 장수를 얘기하면 이 영생을 상징해서 보여주는 말씀으로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됩니다. 이걸 신약으로 뭐라고 그래요? 신약에서는 다산과 장수의 복을 말하지 않습니다. 신약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이걸 신약에서는 성령 안에서 영생을 맛보며 누리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영생을 맛보며 누리는 복. 환난 중에도 성령이 주시는 자유와 기쁨과 평강을 누리며 사는 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지만 마게도냐 교회처럼 많은 시련에도 극심한 가난에도 넘치는 기쁨으로 풍성한 연보를 넘치게 했다는 이 마게도냐 교회. 그 넘치는 기쁨이 뭐겠어요? 이게 성령이 주시는 영생에 맛보는 복이란 말이에요. 넘치는 기쁨. 성생의 복을 맛보는 겁니다. 맛보는 거예요. 이건 아직 영생의 복을 온전히 누리는 게 아닙니다. 영생의 복을 온전히 누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담과 셋의 후손들이 다 900세가 넘는 장수를 누려도 1000세를 살지 못하고 죽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900세를 조금만 더 살면 무두셀라 같은 경우 가장 오래 산 셋의 후손이 무두셀라인데 무두셀라는 969세까지 삽니다. 다음 주로 살펴보겠지만 조금만 더 살면 1000세를 넘길 수 있는데 969세까지 살고 죽었다. 장수를 누리면 1000세를 넘지 못해. 아무도 1000세를 넘지는 못해요. 성경에서는 누구도 1000세를 넘지 못합니다. 왜? 1000은 영생을 상징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진리를 기록하고 있는 이 성경에서는요, 천사를 넘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지만 고대 건동에 바벨론, 이 성경보다 더 먼저 쓰여져 있는 그런 고대 건동에 보면요, 천사를 넘는 사람들이 수두룩합니다. 당시에 고대 바벨론 제국의 왕들은 다 1000살이 넘어요. 통치 기간이 1000살이에요. 1000년, 2000년 통치 기간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그들은 1000살, 만사도 삽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유독 성경에서만은, 누구도 아무리 오래 살아도 1000살을 넘지 못하. 왜? 천은 영생을 상징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영생의 복, 천세를 넘게 사는 이 영생의 이 복을 우리가 언제 온전히 누리게 됩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맛보며 사는데 이거 언제 우리가 이 복을 언제 누리게 됩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서 약속하신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 여인의 후손이 와야만. 다시 말해서 악한 자 마귀를 멸하고 아담과 셋의 후손들에게 영원한 구원을 가져다 주실 분, 곧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분이 다시 와야만, 그분이 다시 올 때, 그때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게 이게 영생의 복이라는 거예요. 영생의 복을 온전히 누리는 거라는 겁니다. 그때까지는 우리는, 그때까지 아담과 셋의 후손들은 다산과 장수의 복을 누리면서 여인의 후손이 오실 길을 예배하며 살게 되는 것이고, 신약으로 하면 그때까지 우리는 성령 안에서 영생의 자유와 기쁨과 평강을 맛보고 누리면서 예수의 복음을 잘 증거하며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삶을 잘 살아가는 아담과 셋의 후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잘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이게 뭐라고? 이게 다산과 장수의 복, 곧 성령 안에서 영생의 복을 맛보고 누리는, 성령 안에서 자유함과 기쁨과 평강을 맛보고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 삶을 잘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삶을 잘 살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이 삶을 잘 사는 게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그 핵심이 뭐라고 했습니까? 예배와 공동체.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을 가지는 이 예배를 좀 잘 드리고, 거기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으로 공동체를 잘 세우는 삶을 잘 사는 거예요. 공동체인, 기초인 이 가정을 잘 세우는, 정말 가정 안에서 서로를 정말 사랑하는 삶을 잘 사는, 그리고 그 합기된 가정인 이 교회를 잘 세우는, 이 공동체를 잘 세우는, 정말 서로의 도움과 사랑을 주고받으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이 공동체를 잘 세워가는 이 삶을 잘 사는 거예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예배와 공동체의 삶을 잘 사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그 복이 뭐라고요? 이 땅에서 영생을 맛보며 누리며 사는, 성령 안에서 영생을 맛보며 누리는 자유함과 기쁨과 평강을, 넘치는 기쁨, 넘치는 평강을 누리며 살게 해요. 성령 안에서. 그리고 마침내 영원토록 하나님의 생명, 그 풍성한 생명, 그 넘치는 생명, 그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누가? 예배와 공동체 삶을 잘 사는 자. 예수님도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도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마태복음 34절 이후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뭘 말씀하시고 있냐면, 복 받을 자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누가 복 받을 자들이야. 25장 3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복 받을 자들이요, 너희에게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그게 뭐예요? 그게 영생이잖아요. 너희에게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천국을 상속받으라. 영생을 상속받으라. 그러면서, 근데 그들을 누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내가 헐벗을 때 옷을 입혀주고, 내가 굶주릴 때 내가 먹을 거 주고, 내가 목마를 때 내게 마실 거 주고, 내가 병들었을 때 나를 돌아보고, 내가 감옥에 있을 때 나를 방문해준 너희들은 이 영생의 복을 받으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얘기를 듣는 하나님의 이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제가 언제 그랬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항상 생각나는 게 있습니다. 제 친구 목사가 있는데, 제 친구 목사가 미국에 살다가 돌아왔을 때였어요. 돌아와서 집이 없잖아요. 한국에 집이 없잖아요. 부모님은 저 시골에 살고 있고, 집이 없는데 저하고 교제하면서 집이 지금 이제 들어와서 이제 살 집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솔직히 저는 이거 기억 못합니다. 저는 이 얘기 했는지도 기억 못해요. 근데 그 친구가 저를 만날 때마다 항상 너무 고마워 이 얘기를 하는 거야. 어? 그때 누가 나한테 그 얘기하니까 자기는 너무 고마워서 아직도 잊지 않는다고. 제가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 집에 와 살아. 나는 뭐 잠깐 아버님 댁에 가도 되고 우리는 잠깐 아버님 댁에 가도 되니까 우리 집에 살아. 잠깐 집을 구할 때까지. 이 얘기가 그 친구한테는 막 엄청난 이제 힘이 됐고 좀 위로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를 만날 때마다 그 얘기합니다. 그래서 나는 기억도 없는데 내가 언제 그랬지? 막 성령에 감동돼서 그런 얘기 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런 거예요. 여기 마태복음 25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주님께서 내가 헐벗을 때, 내가 굶주릴 때, 내가 목마를 때, 내가 병들었을 때 나를 돌봐주고 나를 문안해주고 나에게 입혀주고 먹을 걸 주고 했다고 했을 때 제가 언제 그랬습니까? 이 반응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런 반응이 나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 이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는 자들의 삶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도 모르게 이게 나오는 겁니다. 공동체의 삶을 살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 기막히잖아요. 뭐라고 말씀해요, 예수님께서? 제가 언제 그랬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내 형제 중에 가장 작은 자에게 한 게 내게 한 것이다. 내 형제 중에 가장 작은 자에게 한 게 내게 한 것이다. 여러분, 공동체를 잘 사는 게 영생의 복을 받는 겁니다. 공동체를 잘 세우는 게, 공동체 안에서 연약한 자들도 돌아보는 게, 정말 서로의 도움과 사랑을 잘 주고받으며 사는 게, 그래서 공동체를 함께 잘 세워가는 게, 정말 그 안에 힘들고 어려운 자를 돌아보고, 위해주고, 사랑을 베풀어주고, 그러면 그에게 주어지는 게 영생의 복이라는 거예요. 누가 이런 삶을 산다고요? 누가 공동체를 세우는 삶을 잘 산다고요? 누가 나를 우리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나야. 우리가 나인 거야. 공동체를 생각하고, 공동체를 위하고, 늘 공동체를 섬기면서 사는 이 삶은 누가 삽니까, 대체? 누가? 예배를 잘 드리는지.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을 잘 가지는,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그래서,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있는 자가,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힘을 가진 자가, 그게 공동체를 담당하는 삶을 사는 것이고, 그에게 주어지는 게 하나님의 복, 영생의 복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이 예배와 이 공동체의 강한 자가 되는 게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예배와 공동체의 강한 자가 된다고요? 우리의 실상을 잘 깨달아야. 우리는 실상이 뭐라고요? 우리의 실상은 흑의 티끌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실상은 연약함이에요. 우리의 실상은 약함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걸 잘 깨달아야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굳게 의지하게 되고, 창조주 하나님을 굳게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당신의 그 사랑과 그 은혜를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기에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을 자주 갖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저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고백하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정말 하나님의 예배를 잘 드려보세요.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힘이 있어요.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놀라운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그게 있기 때문에 공동체를 잘 세우는 삶을 사는 겁니다. 예배가 살아있자면 공동체가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사람의 형상을 회복한 자가 사람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실상을 잘 깨닫고, 우리의 하나님 은혜 없이는, 하나님 없이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너무나 연약한 존재임을 잘 깨닫고, 정말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을 굳게 잘 의지하는 자가 되어서 늘 하나님을 친밀히 잘 사귀는 이 예배, 이 예배를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 힘을 주세요. 힘을 주세요.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사랑을 깨닫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면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강한 자가 누구냐면 하나님이 백인 거예요. 하나님이 백이라는 사실을 잘 깨닫는 자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말, 제가 전에도 들은 적이 있지만, 어떤 사람이 죽겠다고 자살하겠다고 했던 사람이, 어떤 목사님이 하나님 계속 메시지를 준 거예요. 말씀을 준 거예요. 저 자매, 모르는 사람인데 가서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한다라고 얘기하라는 거예요. 생명부지의 사람인데, 모르는 사람인데 어떻게 가서 얘기해?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 간 거라니까. 이 목사님이 그냥 하나님 말씀을 듣고 가서 얘기한 거예요. 거기에 있는 한 여자에게, 모르는 여자에게,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셨는데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한다고 합니다. 뭔가 쭈삣쭈삣하면서 얘기했겠죠. 근데 이 얘기를 듣고 그 여자가 울면서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내가 자살하려고 그랬는데, 내가 죽으려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 사랑한다는 이 말씀을 듣고, 내 안에 있는 이 죽고졌던 이 마음이 내 안에서 녹아지는 것을 내가 경험했다라고 얘기하는 걸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요. 그런 겁니다. 정말 우리는 예배와 공동체에 강한 자 돼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면서 잘 살 수 있습니다. 예배 공동체 강한 자가 잘 되시길,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잘 누리며 사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관심은 항상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 곧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의 예배를 잘 드리며, 또 남자 여자의 공동체, 아버지 하나님, 이 가정, 그리고 확대된 이 가정, 이 교회를 아버지 하나님 잘 세우는 자, 그 위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게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복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정말 우리가 이렇게 복받은 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도 아담과 아벨과 셋과 이 에노스, 이 후손들의 이 길을 잘 걸어감으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잘 받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려면 주님, 정말 우리의 실상을 잘 깨닫고 늘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잘 의지해야 됩니다. 주님,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과 친밀히 사귀는 아버지여, 이 예배, 그리고 여기서 얻은 그 힘으로 공동체의 아버지 하나님 잘 세우는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와 공동체의 강한 자가 돼야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을 잘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저희 모두가 다 정말 예배와 공동체의 강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